지금은 터키 지역이 되겠고요. 당시는 아시아 지역이었던 이 사대교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지만 1차적으로는 그때 그 사대교회가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 했는데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7눈, 하나님의 7등불,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7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별을 가졌다. 여기 7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7교회 천사입니다. 이 원래 헬라어 언어는 앙겔로스 천사로 기록한 것을 사자로 번역했고요. 어떤 현대인의 성경은 일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 언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저는 그냥 사자 그리고 또 일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붙드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죠. 그분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내가 네 믿음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내가 안다.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모양과 모든 의식과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교회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깨지 않으면 일깬단 말은 깨어 일어난단 말입니다. 2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일깨어 깨어 일어난단 말인데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심판이죠.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는 너는 일깨워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믿었기에 믿음으로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잡으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너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행위란 말 2번 하죠. 온전하지 않다. 믿음은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무슨 변명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지금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믿음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편의상 교회에서 합의하에 그래도 어렴풋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도 그 정도 열심인데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예, 주님 오시면 들림 받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말을 해주고 그렇게 서로 오해하고 착각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는 그러기에 너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말 생각하고 말씀을 정말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눈물로 하는 회개가 다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고무줄 땡기듯이 땡기고 있어도 이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또 한 번 말씀하죠. 일깨지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마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같았으나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어버린 그런 사대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갑옷, 십자가의 옷, 피로 물들인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그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자는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 이름을 내가 부르며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지만 1세기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계속 위에서부터 너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란 말은 입술의 고백 비단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듣지만 이 말씀은 12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했죠. 그러기에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실 때는 12 제자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 말이. 그냥 설렁설렁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사는 것처럼 정교행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아주 다 내려놓고 배도 집도 가정도 모든 것 싹 뒤로 하고 완전히 존재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제자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시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너를 시인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듣고 역사 이래 모두가 듣고 있지만 그때 누구에게 한 거예요? 디모데라고 한 정말 신실한, 모든 여지를 거의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농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요. 복음이 있든 없든 종교생활을 하든 믿음이 있든 상관없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은 철저하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사야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새롭게 부를 것이며 시인하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생명책의 이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생명책 이름을 호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내 신부라고 시인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오늘 사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제목이 합당한 제목인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서 온전한 행위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있어도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날이 30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오전 11시 42분경이니까 15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내일 오후 3시가 30시간이 될 텐데 내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내일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보내야 하지? 지금까지 내가 잘 믿고 살았는가?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가면 주님이 환영해 주실 것인가? 정리되지 않고 혼동에 빠진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은 30시간을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일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날 텐데 남은 30시간을 뭘 해야 하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30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수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가다가 두 길이 있는데 간수들이 운동시키다고 데리고 나가다가 팔짱을 끼고 데리고 나가다 갑자기 꺾으면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가 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관절한 말로 쓰기도 하는데 구약에 5대 대사가 있습니다. 그 5대 대사 가운데 5대 대사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그 제물을 동물의 제물을 막 흔드는 의식입니다. 또 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 들어서 올립니다. 짐승의 다리, 살점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전제가 있는데요. 이 흔들어서 드린 것이나 올려서 드린 것은 제사장과 성전에서 수종도는 내인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제물이 번제단에 올려졌을 때 마지막 포도즙을 붓는 의식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순교 피로 말했습니다. 이 포도즙이 부어지면 이건 반드시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태우니까. 반드시 태워서 드리는 제물 마지막 붓는 의식이 전제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죽는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고백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까? 다윗은 17세에 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이 여전히 그 통치권을 가지고 13년 동안 다윗을 개처럼 죽이려고 벼룩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개야 벼룩과 같은데 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했듯이 정말 벼룩을 잡아 죽이듯이 개를 잡아 죽이듯이 죽이려고 13년 동안 추적했는데 전쟁에서 죽죠, 사울이. 그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 통치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유다지파만 통치하고 북쪽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7년 6개월간 통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쪽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쪽이 다 죽습니다. 왕권을 가졌던 자들이 그때 다윗이 통합왕 12지파 왕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33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40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블레셋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전쟁은 시급하니까 나가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나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2차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고 이런 방법을 쓰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역시 그 전쟁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전쟁하면 그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다함을 칩니다. 다윗하고 붙어서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윗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생의 소원입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벳에돔 집에 3개월 있으니까 법궤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자기 성전 옆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내인들을 지기해서 하게 하죠. 그때 그가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갈의 창문을 열고 보다가 왕이 엉덩이를 내놓고 저게 뭐 하는 뜻이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마치고 그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미갈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천한 자와 같이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아니, 법궤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거침없이 춤을 춰대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 그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보다 더해도 괜찮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나는 그보다 더해도 괜찮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나는 귀하게 여기겠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것이며 나는 더욱 그것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분 지금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었죠. 시편 27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올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한 가지 일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가운데 27편 4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 집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서 6장 16절에는 성도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신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에요.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신부입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른다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다르게 말씀하지 않고 너 행위를 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아무리 인간 편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번에 어떤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1년씩 내려놓고 2년씩 내려놓고 가장된 그분들이 내가 뭐 주님 앞에 서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도 그들 가운데도 합당한 자 찾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보다. 어차피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참 애통해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꽤나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는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간 설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려고 제 설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꼭 옆에 뜨는 설교들이 있어요. 언어가 같다 보면 뜨는데 어떤 분의 한 분의 설교가 올랐는데 수원에 있는 모 교회인데 이분이 얼마나 부담 없이 대형교회인데 행복한 말을 해주는지 입을 그냥 동영상을 이렇게 돌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입을 막 짝짝 벌려가 참새가 제비가 어미가 갖다 준 먹이를 취해서 먹는 것처럼 쫙 잘면서 아멘하고 하면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 하는데요. 도대체 저 설교에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저거 썩은 음식과 같은 것인데. 주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들은 정말 조건 없이 한 몸을 이룬 그런 교회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룩한 신부된 모습으로 나는 정말 합당한가?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아니요.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실상은 라오디아 교회와 사대 교회와 같습니다. 결코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서문학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 발람 선지자가 놓은 자기의 명예와 물욕을 위해서 올무를 놓아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하게 한 것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던 교회,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아드라 교회 자칭 이세벨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데서 돌이켜라.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 너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해집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그것을 절대로 죽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라.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복음을 지켜라.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너를 심판하게 하여 도둑같이 이르겠다. 중세교회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자들이 다 도둑질하던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변질되고 너무 심히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아예 교회에 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 버린 그런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흑시대에 말틴 루터를 불러서 쓰시죠.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조항도 붙였지만 특별히 크게 이런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런 모습이 당시 중세교회에 있었으나 오직은 이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잖아요. 오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500주년) 개혁 기념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매월 한 달씩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7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며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신학교와 한국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이런 말할 수 없이 변질되어 버렸는지. 신학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내려놓고 사례가 없는 곳에서 수년째 학생을 지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신학교 교수와 한국교회 대다수의 변질된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변화되기가 어려우니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을 그대로는 못 쓰겠고요. 그러나 변질된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가 변화되기가 어려우니 그들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저는 정말 100% 동의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들이 죽어야 하고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죽어야 신학교. 그리고 새롭게 십자가봉으로 결론난 초대교회의 신실한 그 복음과 믿음의 행위를 가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개혁될 수 없다는 겁니다. 100% 동의했습니다. 같이 여기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복음이 실제된 삶을 살지 않기에, 행위가 없기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이 말씀하는 참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추구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성경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복이 어떤 복인지 알지 못하게 헛된 복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수원에 있는 어떤 분이 잘 되는 복을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해야 된다고 말하던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육체의 복을 말해버리는,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이런 복을 말해버리는 그 메시지 앞에 정말 제비가 새끼가 음식 받아 먹듯이 입을 벌리면서 눈을 보라리고 아면서를 그냥 벼락처럼 치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뭔가, 저게 괴물인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선포해 주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이유가 좌우 문맥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다 빼버리고 희석시켜버리는 거 말고요. 왜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또 반복하면서 더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잖아요. 13절부터 이어져서 20절까지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복, 생명의 복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 후에 자녀가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합격했어요. 말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복이에요. 영원한 지옥 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전제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가 된 자 가운데 선교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지금도 열방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일터를 빼앗기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8장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죽을 자가 세상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이에요. 그곳에서 선교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높여진 채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모든 존재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초대교회 사도와 같이 존재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런 농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깊이가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를 선포하는 말씀이 그 정도 농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교인들이 믿기 전에 가졌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존재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 생명의 복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의 복,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설교자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설교하는데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끝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부분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선교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몇 분의 강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결론을 2시간 반을 설교하시고 결론을 뭐라고 했죠? 예, 말씀을 받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아멘. 아멘.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다른 사람 말고 목사인 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해야 들림받습니다. 회개란 자범죄 지은 죄에 대해서 울며 불며 고백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인 것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도무지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삽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교인들 서로 이루하고 구원받았다고 신한다고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들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 출신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가 일대 총재로 있었던 선교 단체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처음부터 무소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공급받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도 영국 분이셨는데 중국 내지 선교 산간 마을을 갔기 때문에 17세기 후반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도시도 보고 시골 쪽도 가봤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현재 그런 집 없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흙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흙집 말이에요. 여러분, 흙집에서 안 살아봐서 흙집이 여름에 되게 좋을 것 같죠? 제가 흙집에서 일주일 있었는데요. 찬양을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공안들 때문에. 그래서 숨죽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지도 못하고 숨 죽이면서 조용히 해야 되고요. 그럼 문을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문을 닫아서 뒤에 문은 없고 앞에만 딱 들어가는 문만 있는데요. 찌는 줄 알았어요. 습기와 벌레와 야, 이 사람 여기서 살다 죽겠다. 그런 집들이 지금도 있어요. 꽤나 많더라고요. 17세기 후반에 제임스 프레이저가 선교할 때 중국의 가장 벽지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노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나마 그 흙집에서 잘 수 있는 형편도 못했는지 노숙을 많이 하고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 차례나 아주 극한 추위 속에서 떨면서 굶주릴 때가 많았고 죽으라고 쏘는 총에 몇 번이나 맞았는데 죽지 않았답니다. 오직 무소유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시대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목회자라면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존재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누더기 같은 겉옷을 걸쳤기에 그것마저 없으면 추위와 더위에 견딜 수 없으니까 전당포에 맡겨도 저녁이 오기 전에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기록될 만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이 좋지 않고 누더기 같은 옷이 있겠으나 요즘엔 한국 사회는 천이 좋으니까 그 천이 좋은 옷은 입을 수 있겠죠. 그때 먹던 새끼 음식보다 더 기름진 음식은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존재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존재돼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오디아 교회와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나부터 회개하고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소망 없는 것 같은 한국교회와 한국 목회자와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요한계시록 5장 8장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날까지 기도하며 연합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녀는 천리옥장의 제자입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거의 동시에 죽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더니 장님이 됩니다. 어려운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죽습니다. 네 자녀를 남겨놓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영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추록 후 또 재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고난을 고난답게 받으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보로 걸어가려면 이 생의 일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사형선고를 내려야만 한다. 내 자신에게도 아내 죽음, 자녀의 눈먼, 감옥의 갇힘, 질병, 즐거운 모든 것 자체가 다 죽음으로 넘겨져야 아멘.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존재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12년 동안 수감되지 않고 내 자녀가 실명되지 않고 내 아내가 죽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존재되어 주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옷을 입고 이 옷은 믿음이죠. 믿음의 옷이죠. 존재되는 것이죠.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사대교회 합당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이방인이 되어 왜 사는지도 모른 채로 흑암에 서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고 살다가 마지막 끝이 나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불러두셨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또 믿음의 걸음 걷고 있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은혜요 복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세상에 대해 정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인하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두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